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마귀의 공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니까 이 수시로 막 온 사방에서 날라오는 많은 공격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얼마나 잘 막아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딱 필요한 말씀으로 그때그때마다 선포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제가 사복음서를 이제 찬찬히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제가 참 복음서가 약하구나. 너무 이제 오래전에는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는 뭐 로마서, 뭐 요한계시록 또 이런 말씀들을 좀 보면서 제가 다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서 요즘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지금 이란 전쟁에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 땅에다가 막 퍼붓잖아요. 미사일, 드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천국 그2 같은 그런 미사일로 요격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 당하고만 있을까? 그죠? 거긴 미사일 없나요? 근데 지금 막 속수무책으로 다 파괴되고 난리잖아요. 보니까 이제 거기 뉴스에 보니까 있대요. 미사일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격률 0%, 진짜 0%면 하나도 못 막는 거잖아요. 그대로 다 족족 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서, 와, 이걸 보면서 이제 막 이란에서 정부에서 뭐 그 중국에다가 항의를 엄청나게 하고, 이게 뭐냐, 이런 불량품을 줘갖고 우리 지금 뭐 난리 났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영적 전쟁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아서 혹시 이거 0%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받았던 어떤 말씀, 그게 지금 내 인생에 어떤 효력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미가서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예루살렘 남서쪽에 모레셋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그는 이제 남유다도 예언을 했고 북이스라엘에게도 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왕족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예언을 했는데, 미가는 낮은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 서민을 위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가서 하면 아주 유명한 예언이 있어요. 누구냐?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했어요. 그것이 우리 5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다,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왔는데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제 헤롯이 막 엄청나게 놀라서 박사가 아니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 박사니까 어디에 메시아가 난다고 성경에 써 있더냐 물어봤더니, 이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가서 5장 2절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베들레헴이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거기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를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일단 이제 미가서가 작성된 시기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그 아수르 제국이 아시죠? 그 제국이 날로 팽창해서 고대 근동 지역을 웬만한 데는 다 점령을 했어요. 다
다 먹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는 결국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까지 다 먹었어요. 이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남유다도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아수르가 워낙에 힘이 세니까 주변 나라들을 막 점령하는데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를 본 거죠. 근데 남유다에게도 막 힘을 행사했을 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해서 그의 속국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 상황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수르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 할 때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는데 보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아수르가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유다에 가난한 자들은 그 조공 바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네들 살기 힘든데 이제 아수르의 조공까지 바쳐야 되고요. 그러나 부자, 권력자 이런 잘 사는 사람들은 사치스럽고 아주 퇴폐한 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제 돈 벌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소작농들의 집이며 땅이며 이런 것들을 막 불법으로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가가 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뺏기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써서 또 재판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당시에 어땠을까요?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이 상황에 미가는 하나님의 그 예언 사역을 이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를 읽다 보면 이 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들을지어다 하면서 1장과 6장에 시작해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소송, 법정에서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네 재판에 지금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재판에서 쓰는 언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 재판에 당사자가 누구이겠어요? 원고와 피고가 있을 텐데 당사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둘 사이에 지금 소송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왜 TV에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 걸리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법정까지 간다는 거죠. 또 부부 간에도 이혼하고 재산 분할 이런 것 때문에 법정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미가서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부부 관계, 부모 관계로 표현할 만큼 가까운데 어쩌다 이렇게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찾으셨어요?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변론을 들으라. 변론하시며 또 증언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 법정 용어예요. 지금 법정에서 지금 둘이서 다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정 용어가 쭉 나오고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법정까지는 가면 안 되잖아요. 원만히 합의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거기까지 안 된 거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들을 법정에 세우는가? 네, 무슨 일이 있었겠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통치자들, 높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 읽어볼게요. 3장 1절에서 3절. 통치자들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죄목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 아주 적나라하죠. 얼마나 백성들을 뻗겨 먹었는지를 정확하게 나오죠. 백성의 가죽을 벗긴대요. 그리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살을 먹고 가죽 뼈를 꺾어서 탁탁탁탁탁 다져서 냄비와 솥에 넣어서 푹 끓여서 고기처럼 먹어요. 완전히 그냥 아주 아작을 낸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너네가 해먹었지. 너네 백성들이 이렇게 해먹었어. 너네 힘 있다고. 자, 하나님의 기가 막혀서 얘네들 고발하는 거예요. 너네가 정의를 베풀고 하는데 앞장서야 된 너희가 이렇게 백성을 착취하는데 앞장을 서다니 하면서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고발하시죠. 이 사람들은
이 힘 있는 사람 권력으로 뭐 돈줄로 인맥으로 이걸 다 이용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벗겨먹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정적인 게 그 소농들의 땅이고 밭을 싹 빼앗아서 거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은요 그냥 단순히 농사짓는 땅 그렇게 그거 이상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대대손손 물려받아 지켜 생존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그걸 뺏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도 뺏고 생존할 기반도 다 뺏어버리는 것. 이 상황을 하나님이 고발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시면서 그들의 죄목을 또 나열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이번에는 하나님들이 선지자들을 고발하시죠. 너네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여서 거짓 평강을 외치고 유혹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선지자들이다. 입에다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이 온다고 협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좀 갖다 주고 돈 좀 갖다 주면 그때서는 평강하다 하면서 또 거짓 평강을 외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내용은 3장 11절에 있습니다.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사회의 모든 지도층들이 속속들이 썩었다고 오늘 고발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난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드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6장 6에서 7절. 까지에서 8절인데 일단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거는 미가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구나. 우리한테 고발까지 하셨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묻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번제물을 얼마나 바칠까요? 그러면서 한 마리 갖고 안 되겠으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 수천 마리 가져오겠다. 그러죠? 또 값비싼 그 기름을 강물같이 흐르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기분이 풀리시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가장 소중한 맏아들을 바칠까요? 이거는 뭐예요? 당시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던 인신 제사예요. 아주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를 얻기 위해서 자기 맏아들을 갖다 불로 태워 바치는 그거라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게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한번 달래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인간의 그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은 뇌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삶 속에서 공의를 저버리고 이웃을 학대하면서 이런 걸 가져간다고? 그러면서 성전에 나가 비싼 제물을 드리면 죄가 씻길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게 8절이에요. 이 구절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이걸 외우시면 더 좋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주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딱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법정에서 순양 기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원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예,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단순히 그냥 법 잘 지키고 나 어기지 않았어. 그걸 넘어서 사회적인 공의를 너네가 행하라는 거예요. 예,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행해라. 당시로 치면 뭐예요? 이
집 뺏고 밭 이런 거 빼앗았던 너희 기득권층 이거 다시 돌려줘. 이 불의한 거 바로 잡아.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소외된 또 어려운 이웃의 권리 그거 되찾아주고 저울 정직하게 써라.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공정한 거래해라. 눈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너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없도록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기 다 나와 있죠? 네.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우리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존중해 주라는 것.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뜻. 뭐 우리가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귀에다 뭐가 또 들려야지 하는 거 그거 아니어도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가 나오죠.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 인자는 저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헤세드라는 뜻인데 친절, 사랑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너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백성답게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어. 그렇게 악독하게 포악스럽게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정의는 뭐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그 기준이 정의라면 인자는 행동을 움직이는 내면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고 이런 마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내가 뭘 잘해줘봤자 나한테 뭐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런 대상에게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을 베풀라. 요게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의와 인자는 이웃에 대한 관계라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내 인생이 풀어져야 되는 게 맞다. 하나님 오늘 되게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요, 죄를 막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내가 재물을 많이 바치고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이런 착각을 했나 봐요. 착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네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 그런 거보다 나는 너희가 일상에서 올바른 삶을 원해. 제사보다 삶이 먼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요거는 선배 선지자들의 선포를 한데 모아놓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고 해요. 어떻게 그러냐면 아까 나오죠. 공의 행하는 것은 아모스가 외쳤죠? 아모스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이고요. 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의 최종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 이렇게 살면 말씀대로 다시 너의 삶을 정리정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회복할 거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회복한다는 말씀이 여러분이 나중에 미가서를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어서 4장 1절부터 4절 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인데 1절 제가 읽을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끝날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 보다 보면 끝날, 그날,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을 계속 지명을 하고 있어요. 이 날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결정적인 바로 그 순간, 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바로 그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하나님의 산이 섰는데 시온산이죠. 세상의 작은 이런 산들 위에 하나님의 산이 우뚝 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가 선포되는 것에 세상 모두가 그분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온대요. 네, 다 몰려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2절을 한번 볼게요. 그 밑에 2절은 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게 지금 미가서에 또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게 있다는 거죠. 이사야 2장 3절에도 이 말씀이 있대요. 있대요가 아니라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법을 따르게 될
된대요. 마지막 날에. 그때. 그날에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날이 옵니다.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죠? 네, 그럼 아직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에 우리 이건 다시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예, 이 말씀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것도 이사야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칼, 뭐 창 이런 거 이제 안 만든대요. 다시 말하면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평화로운 날이 온다는 뜻이죠. 이제 보습, 낫은 농기구잖아요.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더 이상 너네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선포입니다. 전쟁이 종식된다. 놀라운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렇죠. 예, 그 공장이 미사일 공장, 드론 공장이 막 활발히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의 나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뉴욕에 가면 UN 건물이 있답니다. 예,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건물 앞에 UN 앞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지금 읽은 거예요. 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유엔은 어떤 일을 하죠? 모든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연합체를 이루어 전쟁이나 분쟁이 나면 그거를 막고 싸우지 말아라. 조정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엔이 이 말씀이 그 유엔 건물 앞에 벽에 새겨져 있답니다. 근데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더니 진짜 벽에 이렇게 써 있고 밑에 이사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유엔도 지금 같은 이러한 전쟁 상황이 나타나면 전쟁 그만하라고 막 촉구하잖아요. 나라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날에는 이런 일이 이제 전쟁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나라도 그때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와서 도와줬고 또 우리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너네 전쟁을 중단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일상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다들 자기 집에서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평안하고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가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아까 읽은 미가서 6장 8절이 미가서의 주제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사는 것, 이것이 동일한 미가서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언제 하셨는지 아시는 분? 네,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마지막 마칠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 23장 23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저주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게 나오죠. 이거는 조미료로 쓰이는 아주 조그만 식물들이래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작은 식물들까지 11조를 드리려고 저울에다가 재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잘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했으니까. 네,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11조도 철저히 하는데 율법의 정신대로는 안 살다 이거예요. 그죠? 예, 겉은 무늬만 크리스찬인데 사는 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의 그 내용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다음에 긍휼, 인자를 사랑하며 믿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거 7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또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 율법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뭐 교회 생활하는 거 다 중요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으니까 율법의 정신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